영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와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도 문안하느니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었죠. 오늘은 신실한 유대인들, 다음 주에는 신실한 이방인들,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고난의 길이었죠.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쉽고 평안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쉬운 길, 또 그런가 하면 정말 가는 곳마다 고난이 임하고 고난의 길이 연속되는 그런 사역의 길이 있죠. 누가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다, 이것을 증거하는 길이죠. 정말 그 길을 증거하는 길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중에 바울이 걸어간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쉽고 평안한 길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인도하셨지만 그 길이 편안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늘 유대인들로부터 자기 목숨을 위협받았고요.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늘 돌을 던지는 자가 있었고, 또 바울을 모함하는 자가 있었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생을 걸겠다, 특공대가 조직이 돼서 30명이 바울을 찾아다니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그러나 성 밖에 던졌는데, 죽은 줄 알고 던졌는데 안 죽고 깨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그 성중으로 다시 들어가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감옥에 가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바울은 겸허히 다 수용을 했어요. 고난의 길이었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쉽고 평안한 길이 있는가 하면 고난의 길도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됩니까? 그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길이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길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그 길이 혹 고난의 길일지라도 기쁨으로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바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이 기쁨의 길이었었어요.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감사의 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울 혼자서 이룩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길이었었어요. 디모데와 오네시모와 같이 지난주에 이 사람들은 바울의 직접 제자였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바울이 가르쳐서 양육하고 이렇게 세운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또 오늘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 사역 초기부터 함께했던 유대인과 중간에 튀어나갔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오는데 그 돌아오는 그 사람을 바울이 다시 받아들이,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는 중요한 사역자가 되어졌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바로 그 당시
할레파 유대인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같이 사역하는 그런 일도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 운동에는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 이룩하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단기 사역은 가능하죠. 내가 가서 전하고 다시 올 길이 아니고 빠져버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단회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것은 가능하죠. 그러나 지속해서 사역이 될 것은 반드시 팀이 같이 움직여서 사역할 수 있는 팀 전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나와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지 기도하면서 잘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의 길을 처음부터 같이 쭉 이어온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리스다고,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가는데 감옥까지 따라 들어왔어요. 같이 감옥에 갇힌 자. 그럴 정도로 바울의 생애에 이 사람은 함께 동역하고 늘 그 사역에 함께하고 같이 수고했던 동역자였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과 사도행전 29장 27장 2절에 보면 잘 나오죠. 바울의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고난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났어요. 모함하는 일이 일어났고 감옥에 가기도 했어요. 돌에 맞는 길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죽을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그 사역에 동참했던 자가 누구냐? 처음부터 동참했던 자가 바로 아리스다고였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바울의 모든 행적을 고스란히 같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 고난의 길을 같이 동참해서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내가 나를 부정하고 옛사람 나를 부정하고 새롭게 된 나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다 감당하시고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우리 복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의 길은 쉽고 편안한 길이든 또는 고난의 길이든 우리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 나가는 중에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길을 다 받아들이시고 인도받으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길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신학을 할 때에 이 길이 쉽고 평안해서 온 길이 아니었어요. 그냥 직장 생활하고 아니면 내가 가던 그 길 다시 얼마간의 융자를 얻어서 장만해서 새롭게 시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길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야 되겠다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교자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남겼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사라질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았어요. 썩어 없어질 거 그거 붙잡고 주님을 배반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고 얻을 것을 붙잡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이렇게 짐 엘리엇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굽니까? 바로 마가였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 그 마가 그 사람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죠.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이 사람은 주님의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역 초기에 이 사람이 처음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에 반모섬에 가서 처음에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길이 너무나 험난한 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륙으로 딱 오자마자 그는 바로 튕겨져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이제 갈라디아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와서 사역복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울이 그 마가를 배제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같이 많은 갈등을 겪고 서로 갈라지는 그런 계기가 됐죠. 바나바의 생질이 바로 마가였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여동생의 아들인 거죠. 그 바나바의 여동생이니까 바로 마가의 어머니의 집.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집에서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마가의 집이 사실은 마가의 집이 아니고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죠. 근데 우리가 마가의 어머니보다 그때는 중요시한 게 남자고 하기 때문에 마가를 더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가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고 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끝까지 이 마가를 그 사역에 동참시키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 바울은 이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생각했기 때문에 배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선교 여행에 같이 동참을 하지 못하고 따로 이렇게 배제가 되는 일이 있었죠. 근데 이 마가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회개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지 못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나중에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마가를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할 정도로 이 마가는 후에 바울 사역에 같이 하면서 굉장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마가는 복음 사역에 있어서 베드로도 돕고 바울 사역도 도운 정말 주의 일꾼이 되어졌죠. 이 복음 사역자는 우리가 꼭 완벽한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실수한 모습이 남들에게 봤을 때 중대한 실수기 때문에 망가지기도 하고 뭐 치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치리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본인이 정말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주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 과거에 어땠네, 저랬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질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사람을 세울 때에 이 사람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 유대인 손에 끌려와서 예수 앞에
꿀려졌던 그 죄 지었던 그 여인,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 오히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의 사역을 같이 동참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사람의 과거에 흠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 다 흠이 있잖아요. 흠 없는 사람 없습니다. 흠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주의 일에 정말 잘 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가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할례파였어요. 유스도라는 사람이죠. 유스도가 이름인지 예수가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유스도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파 정도?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같은 기독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완전히 다른 계파죠. 구원파 정도, 아니면 뭐 신천지나 뭐 이런 정도. 우리로 치면 이제 이단이라 할 수 있죠. 할례파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예수의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 사역은 개인 사역이 아니라 팀 사역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사역자로서 많은 성령의 역사를 간혹마다 일어나게 됐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는 바울과 함께하는 팀 사역자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는 이방인 사역자도 있었고 유대인 사역자도 있었고 바울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운 제자들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얼굴 보면서 아웅다웅할 게 아니라 주의 일에 우리가 함께하면서 손을 잡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리되게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고요, 무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었고 많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가 세워지면 그 전도자를 돕는 많은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랑교회가 세워졌는데, 주의 종으로 이두희 목사가 세워졌는데 많은 동역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동역자가 없이 이두희 목사 혼자 많은 일들을 한다? 그런 파라다이스를 그리죠. 저도 많이 그려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항상 동역자를 세워서 같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냐? 제가 참 아쉬운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몸담았던 그 단체가 교파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그냥 선교 단체로서 이 전도 훈련만 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지금도 박수 받고 칭찬받을 것인데 너무나 욕심이 앞서가지고 세상과 결별하고 정통 교리와 결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은
교파를 초월해서 선교 단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이 우리가 다니면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확산이 안 돼요. 내비게이터가 그랬고요. CCC가 그랬고요. 또 하나의 선교단체를 만들지 말고 정말 우리가 막 하나 돼서 나가자 말은 참 좋은데 결국은 그 끝이 안 좋게 됐죠.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모든 사역은 참 잘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동역자가 세워지고 돕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고 여러 조직들을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좋았는데 단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교리가 많이 틀리니 그 차원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눈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신실한 복음의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예사랑교회가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게 뭐냐? 팀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또 선교사에게 또 서로에게 복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이 아닌 복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같이 하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힘쓰던 자가 자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신실한 유대인들, 동역자들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팀 사역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지역을 살리며 다음 세대 살리며 다문화적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사랑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